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복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단순하지만 또 굉장히 깊습니다.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게 기쁜 소식인데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조건 죄를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사실 이제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사도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이고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교회에게 그 글을 쓰고 믿는 자들에게 글을 쓰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다. 우리가 남아있는 이 시간에 더 이상 육신의 정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 베드로전서 4장에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베드로전서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게 너무나 강력하게 전달이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도 베드로가 어느 정도 이거를 강력하게 전달을 하냐면 13절을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4장에 그 본문을 봤을 때요, 우리가 1절, 2절을 봤는데 여기는 이제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수동적으로 되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꼭 이렇게 하라, 이거를 의도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그렇게 큰 문제이며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어차피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사하셨지만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어차피 우리의 한계, 우리의 모습을 뛰어넘지 못할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왜 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일이라는 것을 오늘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29장 13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이제 제 마음이 찔립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로서 중남미를 이제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는 카톨릭의 어떤 큰 영향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모두가 인정을 하고 심지어 정말 불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이제 마음속 깊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도 사실 모두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면 이제 들어주기도 하고 그거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마음 깊은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이제 문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제가 간혹 듣는데 이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화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좋은 의도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안에서 형성되는 문화가 어느 순간 목적을 잃었습니다. 그냥 문화가 남았습니다. 우리 한국어로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너무 고생을 하셨고 너무 큰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원래 해야 되는데 오늘 그냥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그 의미를 잃은 말이 되었습니다. 그냥 이제 인사로 수고하셨습니다 할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는 정말로 의미 있는 말이고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사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쓰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되었다는 말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정말로 확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문화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해야 되고 이거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나에게 전혀 영향이 없는 말이 돼버렸다는 것을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아는 콜롬비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식일을 이제 지키긴 한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다들 안식일을 지키자마자 딱 이제 시간을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딱 이제 끝나자마자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제 예전의 모습대로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이기보다는 얼만큼 우리의 마음이 악한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관심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말로는 인정을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게 사람의 계명밖에 안 되는 그냥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라는 인식은 있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윤리적으로 우리가 실패하는 모습도 죄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올바르지 못하는 부분도 다 죄입니다. 행실도 죄이고 생각도 죄이고 마음이 죄입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이 너무나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이사야 29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사실 그냥 하나님을 문화적으로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볼까?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일까? 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저보다 이제 믿음이 좋으셔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선교사의 모습 아니면 신자의 모습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제 생각으로는 지킨다고 하는데 혼자 있을 때 제 본성이 다 나옵니다. 안 지켜야 될 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을 할 때 그게 다 나와집니다. 근데 그 모습이 원래 성경이 얘기하는 모습과 원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면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내적인 부분도 뭐 사실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 부족함이 많고 죄가 많고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16절을 보면 내가 여기에 비유하기를 그냥 이제 토기장이 만든 어떤 그릇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릇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우리의 상황을 뭔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물과 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좀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에 비해서는 그러한 입장인데 우리가 그런 지음을 받은 그릇으로 에이 토기장 아무것도 모르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지? 하나님께서는 총명이 없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자면 정말 그런 어떤 행실도 죄이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깊은 생각, 마음. 근데 이것도 생각이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바꿀 수 있는데 이거는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본성입니다. 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생각은 드러나고 이게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그렇게 상실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 또 예레미야 6장을 보면요. 이거를 이제 깊이 성경은 깊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 사실 한 발짝 또 나아가자면 이제 우리의 상태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문화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고 있다. 또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도 하나님의 지혜도 다 의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게 나의 본성이고 나의 상태고 이게 나의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해주셔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나는 어차피 그릇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아오시고 선지자를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선지자들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를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나 모든 것을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나오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너무 할례가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할례라고 표현을 할 때 이제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좀 이제 줄이자면 이제 죄가진 모습,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악하니까 좋은 것도 안 좋은 걸로 듣게 됩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에게는 많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제 감정을 두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안 들리고 그냥 제가 그 사람에 대한 가진 그 감정만 들립니다. 이 사람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좋으면 혹시 이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좋게 보이고 이제 실드를 쳐주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이 사람은 이제 선한 행동을 하고 미안하다고 해도 이게 안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는 얘기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 우리 모두가 그랬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듣는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아니라 이제 조언이죠. 정말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좀 꼭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는데 우리는 잔소리로 받아듣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면 너무 이것도 심각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들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냥 멀리 있는 그런 이상으로만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우리가 받기 싫어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예 거절하는 그것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연결돼 있고 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의 어떤 의지를 넘어서서 우리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이런 죄가 있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라고 했을 때는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대신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방식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모세와 같은 분은 너무나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본성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애굽을 벗어나서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실제로 다 괜찮은 것인데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마음이 너무 심각해서 다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너무 힘들고 이제 그 가나안이 안 보이니까 계속 불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모세가 중보를 하면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렇게 광야 가운데서 다 이제 죽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하면서 광야에 인도하시는 게 그냥 죽이려고 이렇게 인도하신 거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까? 하지 마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게 다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안 죽이시기로 합니다. 그런 중보를 하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훌륭하게 이제 모두가 실패를 했을 때, 사실 사무엘의 인생을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제 엘리의 이제 자손들, 그 대제사장의 자손들도 사실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이제 세운 왕 사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심지어 사무엘의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못 서는 그런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고 이제 결국에는 다윗 왕을 세우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중보를 할지라도,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나는 백성을 향하지 못하겠다. 이만큼 죄가 큽니다. 물론 다윗, 그 사무엘과 모세 다 흠이 있었던 존재였고 다 이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누가 아무리 올바르고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고 아무리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경외하는 마음, 이 많은 역사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라도 나는 이 백성을 향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죄가 깊은 죄이고 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죽음을 당할 사람들은 죽고 칼을 받을 사람들은 칼을 받고, 그리고 포로되는 자는 기근을 경험해야 되는 자는 다 그렇게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 상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시고 올바른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신데 그분이 사실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거절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모순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 모든 것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인류는 다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좋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응답, 이거는 다 좋은데 죄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싫어하는 그런 본성입니다. 그래서 모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는 것인가?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다 멸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완벽한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아를 통해서만 해결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많은 본문이 있겠지만 이사야 53장 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너무나 풍성한 내용이지만 이 세 구절만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것입니다. 이거를 원하셨습니다. 삼위일체가 이거를 동의하시면서 우리를 구하시겠다고 한 계획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사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되느냐? 속건제물로 드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가 씨를 보게 되며 자손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죄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담의 씨가 아니라, 그런 후손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어떤 모습의 인간, 하나님의 그 형상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씨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설 그런 자손들을 일으키실 거다라는 얘기이고요. 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거를 만족하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족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며, 또 12절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자이고 우리가 그만큼 깊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이거를 해결을 하실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음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의 일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너무나 크지만, 한편으로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과 비슷하게 이제 선택을 받았고 구별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다, 이거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것입니다. 아들을 상하게 하신 것을 선택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본성적으로 너무나 악하고 고쳐지지 않은 그런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사여 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셨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계획의 성취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성경은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함뿐 아니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글을 쓸 때 일단 교회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 볼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혹시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깊고 우리가 너무 죄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죄를 죄로 인지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형제를 미워하면 이제 살인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아니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탐욕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 죄, 이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죄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종교가 되고 하나님이 단순한 문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로 다른 모습으로 살 텐데 너무 안주했기 때문에 너무 내가 힘을 얻어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편한 자리를 찾아갔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익숙해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죄가 익숙해진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한 그런 속죄물이 되시고 그런 그리스도께서는 얼만큼 완벽하시냐 이 모든 죄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실 만큼 크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설득력으로 자신을 세뇌시키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해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역사를 행하신 그분이신데 그거를 우리가 알고 믿고 있으면 나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벽하시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배움이나 우리의 어떤 교리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거를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나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이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데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죄를 짓는다 이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본성이 죄의 본성인데 이거를 용서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부분을 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와야 됩니다. 문화적으로 인지하는 어떤 소설, 어떤 동화가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모든 죄, 사탄이 공격하는 그 모든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과 독립되어서 살고자 했던 나의 악한 본성을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믿는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그거를 믿는 자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의 본문을 다시 생각을 하자면 그 교회가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죄가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이제 죄가 죄인지를 모르면서도 계속 살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셨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특권을 주셨는데 그냥 그 은혜를 받고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가능하시면
이제 다른 구절들은 이제 나중에 들으면서 묵상하시길 바라는데 로마서는 이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영적 예배, 이것은 온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배는 그냥 우리가 모여서 1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가 평생 매일 매 순간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게 올바르고요.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산제물로 나의 모든 것을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나에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 죄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이, 이 죄성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성경이 얘기하기로는 우리가 부활체의 몸을 입을 때 사실 더욱더 완벽한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사도들은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죄를 버리라. 이거는 이렇게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라. 이런 의미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할 때 저만 이제 지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일이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 많습니다. 내가 나의 일상을 살면서 그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으로 살아갑니다. 뭐 문이 열리고 정말로 한 사람을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까지는 감당이 되는데 사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일에 맞춰갈 수 있도록 변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거는 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아니면 목사를 위한 선교사를 위한 것이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냥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인생에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기쁨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만 가능하다는 것은 얘기를 합니다. 이미 답을 주셨고 이미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을 주셨는데 그분을 바라보라.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맞춰가라. 이런 것입니다. 이 예를 들면 이제 이해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유치한 예이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 이제 로또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데 제가 운이 이제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서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저는 안 하는데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로또를 혹시 어느 번호가 이제 당첨될 번호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혹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당장 가서 삽니다. 뭘 해서라도 그 번호를 삽니다. 혹시 이 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있다 하면 조금 비싸게 사서라도 이거를 구할 것입니다. 왜냐? 이게 정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로또 번호가 정말로 맞다는 것을 알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 어차피 나는 안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내 일상 안에서만 혹시 이 로또 번호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럼 몰라도 난 찾아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좀 이제 죄송합니다. 좀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겁니까? 확실히 이게 맞는데 안 쫓아간다. 이거는
이제 믿음을 넘어서서 정말 좀 논리를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문제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그냥 가만둬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변하기 원하지를 않아서 그리스도께로 안 가는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자세에는 어차피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로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제 이 땅에서 영원한 시간이 있다면 사실 마음껏 준비하고 마음껏 우리가 천천히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 그리스도를 항상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항상 충만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시간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 존재할 거기 때문에 계속 그 그리스도를 만나가면서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닮아가고 배우고 이거는 영원히 할 일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데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대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천국에 갈 때는 뭐 이거를 다 동시에 해야 되겠지만 사실 전도가 가능할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겠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낼 것인가? 어떤 목표를 향해 갈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겉모습은 다 같아 보여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제 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과테말라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과테말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같은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다 이제 말씀을 받을 때 저처럼 받고 다 이제 생각을 할 때 저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도 이게 어차피 다 한 방향이고 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다 같은 길을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요. 이제 제가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한국에 이제 다시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또 저처럼 이제 과테말라에서 자라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하고 신앙에 대한 어떤 색깔, 모습, 그런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면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자마자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제 왔을 때 이 친구들이 왔을 때는 어떤 친구들은 교회를 아예 안 다니게 되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이제 잠시 있다가 이제 인생의 변화가 크게 없고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이제 잘 안 통하고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을 수도 있구나.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때 혹시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에는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무뎌가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속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이제 속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서로 배우면서 도와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본성 안에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본성이 어떻게 고쳐지냐, 어떻게 하나님을 더 향하게 되고 어떻게 더 올바르게 되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이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부족함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기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연인을 사귀게 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종이 되어주겠다는 얘기와 비슷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주면서 이 사람에게로부터 바라는 거는 그냥 날 좋아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연인을 이제 맺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허락하셔서 부활을 허락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를 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런 반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보면 사실 변화가 없는 게 불가능합니다. 의도적으로 변해야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와 함께 변화하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아까 얘기를 하다가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요.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지금도 어떻게 될지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제한되어 있는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선교사로서 살면서 이 부분을 계속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단기 선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쩔 때는 3일, 어떨 때는 일주일, 한 달, 1년 짧은 시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받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일어나서 이 일을 정말로 그들의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간이 짧다는 것을 너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속을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한국에 올 때도 저도 가끔씩 그래서 조금 용기를 꼭 내야 되는데 안 내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다가가서 도전을 하고 조금 잘 몰라도 어색해도 그래도 더 도전을 하고 도우려고 하고 듣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사실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세계복음화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을 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믿으면 사실 우리가 힘있게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로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좀 얘는 조금 유치하지만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하고 변화를 하고 이것에 정말로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스도 앞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잘 모델로서 잘 서주신 어떤 바울, 베드로 이런 분들도 있다면 사실 조금 이런 말이 필요했던 성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할까요? 주님께서 역사 안 하셨기 때문에 전 이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하기에는 이제 양심의 부담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충분히 역사를 하셨고 다 준비를 하셨고 어느 정도 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변증을 해야 될 때 무엇을 얘기할지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거기까지 다 생각을 하시고 다 책임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실 부분들은 다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끝까지 완성하실 것인데 나는 그거에 응하고 있는가? 그걸 믿고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냥 문화가 되지 않고 교회가 그냥 문화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로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며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가 항상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음성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너무 편해졌으면, 너무 안주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으면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가기를 원하며 더욱더 순수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복음에 맞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답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이게 전 세계의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